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동방 사람 중에 이 욥이 살았던 우스 땅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그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요. 아들 7과 딸 3이 잔치 때마다, 생일 때마다 잔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파티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면 옛날 그때에도 술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니까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고 파티를 하다 보면은 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까 싶어서 그 잔치가 끝이 나고 나면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아들과 딸들이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는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탄이 욥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야,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네가 욥을 주목해서 보았느냐? 욥처럼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탄이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결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막 늘어나고 종들도 많고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날이 갈수록 대박을 쳐서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겨워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거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저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고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처럼 이 사탄의 공격과 고발과 이간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처음 사탄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욥의 건강,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욥의 모든 재산을 맡길 테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는 막 태풍이 불고 막 불이 나고 또 이웃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들, 딸들까지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재산만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에게 병을 내리시면 그의 육신을 약하게 하시고 그가 힘들게 하시면 이제는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의 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만 그의 생명만큼은 네가 손대지 못할 것이다. 욥에게 병을 주고 욥을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는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너는 결코 건드릴 수 없다. 자,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오늘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동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욥과 같이 완전한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가 상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게 뭐 피싱을 통해서든, 뭐 사고를 통해서든,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와 자녀들과 내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생기게 되고, 참 전혀 상상치 못했는데, 이것만큼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닐 거야.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왜?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도 욥이 겪는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은 사탄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악하고 못된 그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만 공격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욥은 병이 들려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편 욥을 보고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부는 어떤 사이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아도 내 아내만큼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존경해줘야 될 사람이 아내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부부가 마음을 합친다면, 힘을 합친다면, 그런 모든 고난도 함께 이겨내 갈 수 있을 터인데, 버티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런데 믿었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가식이다, 가식.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고 당신은 병이 들려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그건 가식이야.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차라리 나가 죽어. 욥의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사탄만의 공격이 아니라 아내의 공격이 이처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고난은 더 찾아옵니다. 아내의 공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 망했냐? 그러면 너 죄 때문이야. 너 우리에게 말은 안 했지만 너 분명히 숨긴 죄가 있지. 그 죄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못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어. 그러면 너가 정직하지 못한 뭔가 숨기고 있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너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뭐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하나님 그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고난이 닥쳐오면 항상 죄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의 말을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 속에 하나님만 지켜보실 수 있는 네 자신이 알고 있는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고 있는 죄가 정직하지 못함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아내의 공격이 있었고 친구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번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 10명의 자식들을 잘 키워놨는데 시집장가 다 보내고 정말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내 몸은 병들었어. 이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아내마저도 나를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래.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금까지 참 그 의리와 우정으로 만들어왔던 친구들, 그들마저도 너의 숨은 죄가 뭐냐고 마치 검사가 죄인을 취조하듯이 나를 막 신문해. 야,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 살아서 뭘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욥에게 들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욥이 그러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아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과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오늘 이 1장 8절과 2장 3절의 말씀은 욥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1장 8절도 2장 3절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나는 욥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네가 아무리 욥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욥을 고발하고 욥에게 공격을 하고 고난을 준다고 해도 욥은 믿음으로 끝까지 경건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인 줄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 때문이냐, 사탄이 준 거냐, 그 원인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욥을 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 아내와 비교할 수 없고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해내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고난 중에 슬퍼하느냐? 뜻하지 못한,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믿고 있다.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욥을 믿지 못하셨다면 사탄이 그렇게 이간질해오고 욥을 고발하고 욥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절대 욥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의 건강까지도 너는 절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셨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믿으셨습니다. 비록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 10명, 한 명도 아닌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믿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죄 때문일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한 가정에 다운 증후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시죠, 여러분? 부모들은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에 앞서서 안타까움과 슬픔과 가슴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왜 부부인 우리들은 건강한데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슬펐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몰래 두 부부는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를 쳐다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괴로워도 합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어느 가정에 어느 부부에게 이 아이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고심하시고 고심하시다가 우리 부부를 선택하셨는데 그 어떤 가정에 보내는 것보다도 저 부부에게 보내면 이 아이가 더 사랑받고 더 귀하게 더 보배롭게 자랄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두 부부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싫은 소리를 했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사탄이 공격했지만 아내가 공격했지만 친구들이 공격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은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하나님은 어쩌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거뜬히 이겨낼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욥을 믿으셨던 하나님,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평탄하게 왔다. 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내게 왔다는 것은 까닭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내가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고 건너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믿으시기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믿노라. 말씀을 몇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나가서 죽으라 그럴 때에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와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그리고 한숨을 쉬며 참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나를 향한 믿음의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욥처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임을 새롭게 깨달으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육신의 병과 수많은 사고와 아픔 앞에서도 이것은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믿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든든히 승리할 것이라 선포하며 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